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토요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 후반부인데요.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들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한 구절 더 있습니다.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왕관의 보석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겸손한 왕이 예루살렘에 도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이 왕은 아주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언은, 스가랴의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왕, 공의의 왕, 정의의 왕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선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구약 스가랴 선지자는 만나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오늘 하나님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신약의 복음서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바로 스가랴 예언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그래,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다른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주인이 말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작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스가랴가 예언했던 겸손의 왕, 정의의 왕, 겸손의 왕이 나귀를 타시고 나타나실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경제를 살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백성을 구원할 왕 중에 왕이셨습니다.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주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할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온 세상에 평화의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력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겸손으로, 희생으로, 그는 정의로 이 세상이 물들도록 자기가 먼저 그렇게 실천하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 내면에 작동하는 것이 자기 욕망이요, 권력욕이요, 또 자기가 그 누리는 권세에 대한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은 곳으로 가난하고 또 못 배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날 때도 누워 계실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게 된 그러한 아주 겸손과 가난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것은 그 가난과 겸손의 자세를 통해
그렇게 낮고 천한 자부터 높고 높은 영광을 누리는 모든 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도 교회가 강하고 부자고 큰 건물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는 어느 곳에서든지 낮아지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려고 하고 그런 자리로 나아갈 때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딜 가든지 화평과 축복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지, 어디 가든지 불평과 불말의 말을 쏟아내는 그런 중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모든 세상에 활이 끊어지고 또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는 자에게든지 가서 비난과 비평의 입을 그치고 화평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1절 이하에서는 왕께 속한 그 백성들이 어떤 영광을 누리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보면요,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리기를 술 취한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에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주 아름다운 그 왕의 왕관, 그 온갖 보석이 다 달려있는 그 왕의 왕관의 보석 같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가 쓴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존귀하고 빛나는 존재고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즉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칼로 세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스릴 새 왕은 말과 활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자들은 피를 마신다. 또 그리고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리기를 술 취한같이 한다.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왜냐하면 원수를 삼킨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원수들이 피를 흘리며 실패하고 망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왕의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땅,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이 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 같은 자로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빛입니다. 빛. 물론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빛이 반사되어서 세상에 빛 없는 자들에게 비추어지는 거울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 보석이 얼마나 빛이 납니까? 물론 그 보석에 왕관을 쓰고 있는 왕이 중심이지만 그렇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17절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곡식과 포도주는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양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무너지고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목적도 없고 또 이유도 없고 그냥 떠다니는 부유물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왕관의 보석 같고 또 새 포도주와 곡식을 먹은 자들 잡게 강건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충만한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 세상 밖으로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되 하나님의 머리의 왕관에 빛나는 보석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빛을 세상에 비추이는 그런 보석 같은 존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 날마다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